예, 전 시간에 했던 개인 간증, 예,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간증을 통해서 예수부터의 사랑을 증거하고 축복받는 영광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6번 개인 간증 2입니다. 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결국 주님이 나타나셔서 증인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그리고 다메섹 향해서 가다가 정오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어떻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의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요. 어떻게 하여 주님의 박해자를 종과 증인으로 사용하셨는지 살펴보기를 합니다. 이 간증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간증은 대체로 전도하기에 가장 어렵던 사람, 결국 친척들이나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전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것이다. 설교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개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여러분이라든가 우리라든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에게, 우리 개인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어떻게 주님이 행하셨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짧고 명료하게 해야 되는, 간증을 할 때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5분 내지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명백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강조할 것입니다. 좋은 간증은 항상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다고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우상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제 마음에 교회를 가봤으면 해서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근데요, 가서도 계속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린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그 얘기만 구약 성경 계속 설교를 해 나가다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만둬야 돼,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때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걔 방에 들어갔다 우연히 노트를 하나 뺐는데 걔 일기장이었습니다. 근데 일기장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의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인데 제가 그 학급에 그 학생 아이를 누군가를 미워했대요.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서운 일을 했구나. 결국 걔를 이제까지 미워했는 살인하는 거였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일기장에서 보고 제가 그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은 그 어린아이가 어느 대학생 선교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선교에 한 2시간 되는 곳을 찾아갔어요. 걔 때문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증거한,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에 제가 그때부터 감동이 생겼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결국 그들이 축복받고 아니면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결국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요 그들을 통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는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재미있었고 또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너무
일치가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저도 불이 붙은 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일기장에서 그거 보고 그때부터 저도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증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네, 사탄이 위협하고 근심하고 걱정 등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 주의 못하게 결국 덮개를 씌우는, 결국 방패가 되는 거죠. 이 구원의 투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검. 그래서 저는 그런 나라의 민족이 됐어요. 그래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의뢰하는 힘이 되신 전능하신 분. 새 사냥꾼을 올매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기초로 덮어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 당리당략 사려속에 눈이 없지 않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믿는 백성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예, 우리가 손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영광 드리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영혼의 구원에 있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나라와 민족도 믿는 백성들이 먼저 바로 서서 왜? 우리가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와 민족도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뭡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예, 다시 읽으면서 예, 여러 가지 필요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접근 방법. 예, 이건 뭡니까? 예, 접근 방법은 예, 사도행전 26장 2절 3절에 유대인이 나를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사울이 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12절 보면은 나는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도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갔던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100세 자식을 낳았잖아요. 100세 노인이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내가 90살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에.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그 말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고칠 수도 있고 창조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자기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2절.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이. 예, 다윗에 가는 도상에서 정오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며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이 주님의 빛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랬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어요. 예, 그 말씀을. 그리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서 예, 땅에 이제 엎으러졌죠.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던데 하나님의 핍박자가 박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해가 되게 고생이라.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거부하고 지금도 복음을 받았다가 거역하고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예, 주님 누구십니까? 예, 그러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핍박을 했구나. 그러면서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예,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예, 내가 나를 본 일과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또 앞으로도 계속 너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왜 뜨게 했어요? 사실 사울은요, 길에 넘어졌을 때 눈이 멀었습니다. 눈을 뜨긴 떴었어요. 근데 앞이 안 보였어요. 육적인 세계를 바라봤던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육적인 눈을 감겼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예,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영광의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탄의,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에 했잖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하자. 결국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갔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업을 얻게 하여. 예. 자, 기업을 얻게 하여.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업은 어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이게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럽지 않고, 우리 옷도 그래요. 우리가 하루 이틀 입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쇠하지 않은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더 낡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건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런 기업을 주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일 겁니다.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히 변치 않은 그런 세계를 주시려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얻게 하시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메섹 예루살렘으로 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는데 나를 죽이려 하지만 결국 이 40여 명이 죽이려고 얼마나 주변 유대인들이 사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는 자기네들도 충성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예, 거기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왕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박시켜서 호위하면서 보호를 받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예,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랬죠. 예,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그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도 있잖아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라. 현재 상태에서 우리들 앞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서 뭘 해요? 거기서 인내하며 성경에서 위로를 받고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요. 성경의 위로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되리라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1.1핵도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그랬고 이제 뭡니까? 음보의 권세가 이제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믿는 믿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한 발 더 나가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도 바울은 그때 베드로를 뭐라고 했으면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것저것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다니는데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죽는다고. 아니, 살아난다는 말을 들어야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나. 그러면 주님의 고난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다. 이사야서 23장 5절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엄청나게 기록돼요. 죄와 허물이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네, 거기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그 징계를 받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것 주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이제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누구나 간증할 때는요. 그래서 개인적인 배경이 필요하고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과정. 그리고 주님을 맞은 뒤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결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증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간증을 통해서 뭐야? 오늘 저는 이 간증 이외에 그리스도와 만남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해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이 뭐예요?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 예, 넘어지는 현상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많은 역사가 나죠. 예, 넘어졌다는 현상. 이것 때문에 비방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는요,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결박을 당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못 견딥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박시켜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냐. 예,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그 어둠의 권세를 다 잡고 있잖아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사탄이 이제까지 강했지만은 더 강한 예수의 생명이 빛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 사탄을 그래서 음보의 권세가 깨져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엔 평강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평강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왜 이길 수 있어요? 사망 권세를 그분이 깨셨기 때문에 그분이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우리에게 평안 줄 수가 없었어요. 아담 이후에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깨신 뒤에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부활하신 주님만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제 그때 강탈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들어오면은 몸부의 권세는 이제 결박당하고 결국 쫓겨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랬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장래 가지고도 착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 우리가 가지고는 이거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근데 뭐 화장하면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거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론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혈과 육은. 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겠죠. 원수마귀보다 강하신 성령께서 결박해서 결국 육이 힘이 빠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육신이 힘을 얻고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육이 잠시 약해지는 순간에 우리 영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렇게 넘어졌을 때 어떤 평강이 오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예.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육체의 욕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심령의 치유, 육신의 질병,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고요.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린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그 어둠이 쫙 가는 거. 결국 거기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거기 쫓겨가는 거죠. 자,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못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령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하늘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 각 사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불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부모가 잘 믿으니까 가족들이 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까지 보세요. 곡식을 뿌렸더니 잠잘 때 가라지를 덧뿌렸더라. 결국 어둠의 권세가 마귀 씨앗을 뿌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나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 권세가 줬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평생 다녀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간다. 복음 그렇게 축복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했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예배드리는 장소죠. 내가 강림하여. 주님은 어떻게 강림하셔요? 거기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도 거룩하고 그렇게 복받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춰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주님의 계신 곳에는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천국 가서도요. 전기불이 필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면 그게 필요 없어요. 주님이 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등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26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마지막 치료할 때죠.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천국 가서죠. 그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 되어 7날의 빛과 같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비치는 빛은요. 햇빛보다 7배나 강한 그런 강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비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빛을 받고 넘어지는 거, 그런 현상도 우리 육신을 꺾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이 결국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그래서 그 강한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육신에 들어오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빛으로 사울을 비추어 결국 육의 사람을 영적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쓰러졌잖아요. 그러고서 눈이 멀었잖아요. 세상을 봐던 육신, 세상을 향해 가던 육신,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영, 그것을 하나님 바꿔줘 가지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도록 다시 눈은 떴어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가 3일 만에 기도받고 비늘이 떨어지면서 앞을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니까 안약을 싸서 눈에 발대라. 이거는 뭡니까? 영적 세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8절 9절에도 큰 이상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몸이 힘이 빠졌고, 이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었는데,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죽은 듯이 쓰러져 버렸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걸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체면술한다 이렇게 한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 기도 사역할 때 쓰러지는 현상들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 사람들이 그래요. 막 왜 쓰러지냐. 그래. 아니,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왜 쓰러졌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요. 그 군병대 체포하러 왔을 때. 그래서 도대체 누가 예수냐? 자기가 붙잡으려고 한 예수가 누구냐 하니까 주님이 옆에 있다. 아, 나를 찾는구나 싶어. 내려라 할 때 어때서 거기 싹 쓰러져 버렸어요. 그 말씀 속에. 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생명의 빛이 비치면 우리 인간은 썩은 듯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쓰러지는 현상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결국 이 개인 간증은 우리 친척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복음 전하면 거부감을 갖거든요. 근데 서로 아니까 저 사람의 과거는 어떻고 저 사람의 모습이 어떠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주님을 체험한 그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축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